주십니다. 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맨날 하는 건데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탄생 고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성탄절 때만 사실 이 내용이 거의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성탄절이 아닐 때 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바라보면서 누구를 사실 좀 집중했냐면 요셉의 상황이 조금 들어왔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가 뭐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순종해서 갔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듯이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우린 여기에 단 한 번도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서 좀 바라봤어요. 사실 자신과 요셉의 상황에서 보면요,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라고 써있지만 요셉은 알 턱이 없죠. 요셉이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 임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서 임신하게 되면, 관계를 하기만 해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마리아랑 약혼했는데 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밝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을 기계적으로 딱 지켜서 너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어?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해서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하는 거 알고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대가를 확실히 치르는 것이 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녀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요셉이 끝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파혼시키면 그 다음에 잠잠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시족 구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도시에서 사실 그거 뭐예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겠죠. 야, 왜 파혼했대? 야, 결혼한다고 해서 왜 파혼했어? 야, 그거 임신했잖아. 이런 얘기들이 돌 거고. 그쵸? 그 요셉이 그 임신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요? 아니지. 결혼 왜 파혼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뭐야,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그의 일에게도, 그의 평판에도, 그가 걸어가는 그 사회에서 사실은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인지도가 확 무너지고 자기가 생활하기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막 이혼하고 소방 맞았다 이러면 뭐예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우리 그런 당시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잘못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쳐 죽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왜 안 죽여? 아이, 그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도니까 이건 요셉에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정의를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생명을 지켜가려고 해서 지금 조용히 파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여겨준다고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자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면 피해담 부정하다고 얘기했고,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지만 자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불편함, 부정함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옳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결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쉬운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계속하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궁금하지가 않았을까?
내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지금 뭐 어떻게 뭐 정략 결혼인지 제가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 그러면 저는 되게 왜 그렇게 했을까? 나랑 결혼해. 아니 차라리 그 사람이랑 했으면 됐잖아.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조용히 끊으면 이거 분명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거고 나한테 왜 그녀를 징계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것을 넘어가냐? 그럼 너도 동조하는 거다. 막 여러 가지 새기게 들을 거 그거에 설명해야 될 거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막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데려와서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다고요. 그냥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한 게 조용히 파혼하자. 결혼하기로 한 거 그냥 할까? 근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 파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사실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천사가 딱 처음에 나타나자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에게 딱 처음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이게 사실 얘기하면 이거 조금 더 세 번역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야 너가 그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끊어내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요. 정말 의로운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제시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딱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너 그 아내를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두려움이 생겼던 그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선포에 가깝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령을 잉태해서 된 자고 그에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뭐라고 이름까지 줘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 누가 줘줘야 돼요? 아버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당시엔 다 아버지가 줬어요. 못해도 할아버지가 지기도 하죠. 그쵸? 아들을 낳을 것이 너 그렇게 해라. 예수라고 이름 지라. 자기가 이름 짓는 것도 이미 이름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그렇게 결정했고 나의 자녀니 너는 그냥 그것에 순종하고 가라. 받아들여라.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육적인 아비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 바뀌는 거죠. 그냥 이런 사람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부터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님의 첫 이야기,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약혼녀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사까지 나타나서 얘기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교회의 사실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가는 곳에 망할 것 같으면 뭐야?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이거 사역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불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발견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바뀌어간다. 디아스포라 그 초기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핍박합니까? 그러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걸어갔더니 그 길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봐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한번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라고 해요. 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났다고요. 그 깊은 생각이 있다가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아니까 그만 바로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잠을 자다가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어요. 야, 일어나서 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되게 하기 어렵고 좀 불편한 일이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가 기도 받으셔서 저한테 환경처 장관이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어디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을 제가 냈어요. 제가 되고 나서 얘기해라. 내가 지금 그러고 나서 목사 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갑자기 꿈에서 생생하게 사실은 가끔 들리는 꿈들이 보이는 꿈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예전에 그 섬겼던 목사님이 꿈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러면 막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일어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합니까? 그래, 조금 기다려보자. 한 번 더 생각해봐. 에이, 꿈에서 그냥 내가 그걸 너무 간절히 바랬나 보다. 그래서 내 꿈이 됐나 보다. 조 목사 일어나서 저기 큰 데로 나가, 그 아프리카 나가. 갑자기 꿈에서 얘기하면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아내, 주님이 말씀하셨어. 오늘 짐을 정리합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셉이 뭐 당장에 하나님 만나고 천사하니까 우리는 야, 천사가 와서 얘기해주니 야, 그의 믿음이 딱 거기에 반응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반응하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이 얘기해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어려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으면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뭐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뭐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권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방권사님 항상 아멘이시죠. 예스맨이시니까 항상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요, 아니요, 노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신앙이 있고 목사님이 예의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본다도 모르고 좀 믿음 있는 사람들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해 본다 그러죠. 그렇죠.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집사님 이거 뭐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권사님 이거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대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상상한 것은 아닌가,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하면서, 주님 기도해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한테 뭐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고.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미루다가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미뤄지면서 결국에는 정말 순종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예요?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두려운 일이었다고요. 지금 데려온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바꿔주셔서 내가 들어야 될 악담을 듣지 않게 됩니까? 아니에요. 나에 대한 비평과 평가들 다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주님을 믿고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즉각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내를 데려 맞이하고 아내가 출산을 할 때까지도 주님의 역사를 자신이 망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혹시라도 방해가 누가 될까 관계하지 않아요. 잠자리를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임신하고 그 아이가 다 날 때까지 정말 기다리면서 그 생각들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지켜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린 순종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인 것도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요.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그 길을 가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어렵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긴 침묵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던 때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손을 내미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서 그 가정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그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순종한 거 여러분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냥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에요. 천사는 도리어 요셉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와서 전해준 메신저라고 또 봐도 돼요.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결국엔 뭡니까? 저희가 천사들은 목사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 뿐인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심하십시오.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결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리멤버 그레이스에서 올해 우리 주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니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갑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방 권사님이랑 우리 그 신방을 갈 때마다 거기서 또 가정에서 신방헌금을 주셔요. 제가 헌금으로 들어온 거는 저희 재정에서 무조건 다 교회로 들어와요. 저는 헌금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주시냐면 사실 믿지 않는 그 가정의 멤버들이 헌금하는 걸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저거 그냥 저희 성도니까 제가 가니까 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아야 될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헌금이 결국 저에게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로 더 생명이 다 나아가는 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던 아프리카 선교사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성경을 작업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알려주는 그 일. 이 권사님을 통해서 아주 작은 우리 헌금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생명이 이어지는 데 쓰인다면 권사님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그 가정의 축복이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갈 때마다 10만원씩 주고 뭐 이러면 돈 그거 받는 거 신방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면 장례를 갔을 때도 그러고 어디 헌금 가면 목사님들이 장례를 인도해 주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 가서 할 거 있으나 딱 하면 성도님들 주시는 거 있어요. 근데 헌금으로 준다. 그러면 교회에서 월급 안 받으니까 그런 건 좀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헌금으로 들었으면 그건 주님의 것이야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했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더 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치?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월급 안 받으면 그런 데 갔을 때 그렇게 내가 가서 섬기고 했던 거에 받을 수 있으면 그래 그런 거라도 쓰고 잘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제 마음이 더 커지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쓰실 거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계속 고민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지만 제가 막 헌금 목사 월급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막 못 먹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 부어주셔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사랑받게 하고 다 걸어가요. 그때 우리 교회 뭐 물품 못 사게 합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 통해서 사실은 다 또 사게 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걸어가게 하시고. 사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작은 교회 같이 살지 않아요, 사실. 네,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걸어가게 되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에 그냥 순종하는. 그래서 미룰 필요도 없어요. 바로 연락해서 선교사님이 이런 상황이 있고 하니까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편지를 좀 달라. 너무나 슬프고 감사한 일이다고 감사하니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은 그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뭘 그렇게 뭐 의미를 담고 해? 아니요. 뭐 우리가 뭘 해서 드러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순종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걸어가요. 어떻게 어떤 열매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의 관점은 뭐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요셉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내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좀 더 해볼게요. 저희 아내하고 좀 상의 좀 우리 가족끼리도 좀 결정해야지. 나한테 이거 나도 좀 할만할 때 줘야지. 지금 왜 이때 주셨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래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민을 오래 가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에 요셉은 신뢰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말 믿고 아직 앞에가 보이지 않지만 가겠습니다. 동일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다음 한 걸음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정말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을 때 그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택들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